요나가 참 이상합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전능하신지, 광대하신지,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요나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하는지 요나가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서 전체를 바라보면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할 행동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해하기 힘든 점이고요. 두 번째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인데 그것은 그런 요나를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모자른 것처럼 보여지기만 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설득시키시고 요나를 감동시키시고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껴주세요. 그것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왜 연약하냐 하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거역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갈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비껴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지중해에 큰 광풍이 불어서 요나의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어서 배를 흔드실 때 그가 그 바람을 멈출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요나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배에서 선원들이 이런저런 회의를 하죠. 이 풍랑이, 이 위기가 누구 때문인가 하고선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비 뽑기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뽑히면 뽑히는 대로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의 결과로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고자 할 때 요나가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배에서 그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연약합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만 스스로 개척할 만한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빠지죠. 바닷속에 빠진 요나는 죽어 마땅한데 그 바다가 요나를 삼켜 그냥 그 속에 수장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연약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때 그 물고기로부터 벗어날 힘이 요나에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그냥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고집만 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를 향해서 토해내시고 니느웨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맡겨주셨던 사명대로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일 후에 멸망시키실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간신히 살아남아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3일 길을 걸어다니면서 가야지만 가로지를 수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집세여서 하루 길만 갑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도 그래서 마치 바뀐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가 마치 회심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죽기를 여전히 원해요. 그 니느웨는 여전히 죽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더 많이 맞을까 봐 그냥 순종하는 흉내를 내는 거죠. 하루길만 다니면서 너희들의 죄가 크다 회개해라라고 외칩니다. 요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면서도 그렇게나 고집이 세요. 그런가 하면 요나는 참 가벼운 사람이죠. 요동치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이 가라지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기 멋대로 갔다가도 또 죽을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 고통 당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다시 또 자기 고집대로 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다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나 지켜보기도 하고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박넝쿨이 사라지자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요나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연약하고 그 다음 일 미래를 알지 못하고 연약하며 가볍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이 셉니다. 요나서의 책이 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어쩜 그렇게 제목이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를 보면 꼭 요나 같아요. 어떻게 이런 절묘한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러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꼭 요나 같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는데도 고집불통이고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어쩔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했어요. 너희들의 죄가 크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이로부터 왕까지 다 회개했고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의 죄가 크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선 하늘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주시죠.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저에게 그 선포하게 하신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막 화를 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기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도리어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서는 고집스러운 이 요나가 그래도 혹시 이 40일이 지났지만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하고서는 지켜보기로 결정합니다. 혹시나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까 하고서는 니느웨가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다가 초막 하나를 짓고서는 니느웨를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망해라, 망해라, 망해 없어져라 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지켜보는 거였겠죠. 그러한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예비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박넝쿨이었습니다. 니느웨를 지켜보는 요나가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이 그 초막을 타고 올라가서는 큰 잎사귀를 펼쳐 주었나 봐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두 번째를 예비하시는데 그것은 벌레였어요. 그래서 벌레가 나타나서는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예비하신 것을 보내시는데 그것은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뜨거운 동풍으로 박넝쿨은 싹 말라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태양이 요나의 머리를 뜨끈뜨끈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성질이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면서 화를 내요. 그것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는 것은 그렇게 버릇없고 건방지고 또 연약하기만 한데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인 이 요나를 하나님이 이 따귀를 때리고 조인트를 까면서 엎드려 뻗쳐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를 설득시키세요. 그것이 너무나 놀랍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반대편으로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데리고 오시려고 광풍도 보내시죠. 물고기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순종시켜 가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예비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요나로 하여금 그 박넝쿨을 통해서 뭐라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벌레를 준비하셨죠. 그 박넝쿨과 벌레, 그걸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을 좀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말리시고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시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아주 건방지고 오만하게 말하는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두 번째 질문이죠.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니느웨를 살려주었는데 살려준 것 때문에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먼저 질문하셨었어요. 그때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화가 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준비하신 건데 이 박넝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요나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질문하는 것이죠.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고집불통 요나는 자기가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그 박넝쿨은 요나가 씨를 뿌려 키운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재배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에게 물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라난 것이죠. 그리고 그 박넝쿨은 사라졌습니다. 요나가 키운 것도 아니고 씨 뿌린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사라지자, 자기에게 잠깐 기쁨을 줬다가 사라지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 너는 그 박넝쿨도 아꼈지 않느냐. 박넝쿨 사라지는 게 그렇게 아쉽고 아깝고 없어지며 화가 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봐라.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사랑하였고 내가 조성하였고 내가 키운 사람들이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나 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러면서 요나서는 끝납니다. 요나서는 요나에게 이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시면서 요나가 이 마음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마음.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끼십니다.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요.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죽어 없어져 마땅한 사람이라도 살기를 원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꽤나 아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아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주로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윗처럼 살아야지, 솔로몬처럼 살아야지,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요셉처럼 살아야지, 바울처럼 살아야지, 베드로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제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성경 속의 위인처럼 살고 싶었죠. 그리고 마치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저는 다윗이기보다는 사울일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 실제 삶은 사울처럼 사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고 그의 조카 롯처럼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 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기는커녕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한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해 못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요만큼이라도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연약하고 고집불통이고 제멋대로 사는 저를 그렇게나 아껴주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 못했어요. 더 똑똑했어야 됐고, 더 말도 잘했어야 됐고, 더 성실했어야 됐고, 더 근면했어야 됐고, 더 철저히 저를 절제하며 충성되이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 또 혹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역자로 부르셔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시니까 교회가 이 모양 되는 건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셨으니까 교회가 이 모양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도리어 미련하고 비천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똑똑하신 분, 또 능력 있으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연약한, 그리고 우리처럼 고집불통인, 또 우리처럼 마음이 쉽게 변덕하는, 그러면서도 건방지고 교만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감동시켜 성장케 하시고,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의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